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가축으로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일라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의 특징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일라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오늘 조명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일라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과 유대 나라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국경 지역이 있다 보면 그 필연적으로 그 침입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로 침입받게 되는 시기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곡식 거둘 때 침입을 받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라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들을 이제 곡간에 들여가려고 하는 그때 쳐들어와서 그 모든 알곡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이제 다 탈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축들, 소나 뭐 나귀나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곡식들을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수레를 끄는 소와 뭐 나귀와 뭐 이런 짐승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온 거죠. 그래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일라 땅을 침입해서 그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알곡들을 다 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에게 그 일라 주민들의 한 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됐다. 그들의 소산들이 다 빼앗기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니까 남이 위험에 빠졌다고 그거 걱정할 내가 겨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목숨이나 부지하지 오지랖 넘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일라 백성들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
그들이 한 해 농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부하가요 600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몇백 명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1000명, 2000명 이렇게 됐을 텐데 고작 600명, 그것도 우리 앞장에서 보면 뭐 억울한 자, 쫓겨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만들어진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군대도 아니고 훈련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윗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말립니다. 다윗 대장이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겨 우리도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형편에 우리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을 설령 구원한다 하더라도 사울로부터도 원수가 되어 블레셋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어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 필요 있습니까? 우리 쫓겨다니는 망명자 신세예요.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냉철하게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져야 되니까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부하들의 충고와 이런 경고의 말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합리를 사용해서 나에게 조언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부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들었지만 그의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그의 결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승리할 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눈에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얼마나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이미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들에 대하여 부하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죠. 많은 가축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가축들을 탈취하고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비록 왕이 아니지만 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지만 왕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해요. 그래서 자기의 경쟁자는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오는데 그일라가 고통받을 때는 군대 모집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사울에겐 부족하지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 아니에요. 그의 지위는 망명자고 그는 쫓겨다니는 피난민 신세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벌써 마음이 왕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그런 정체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정체성이 생기겠지. 내가 부장이나 뭐 상무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리더십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왕이 되어도 왕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왕이 되지 않아도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리더가 되기 전에 리더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돼서 훈련 받으려고 할 때는 어쩌면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왕의 정체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지만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 우리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느껴지는 것은 저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조종하고 임의대로 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의 말에 금세 넘어가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에 대하여 신뢰감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윗이 어찌됐건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굳이 내 의견을 막 피력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한 리더는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람에게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막 좋고 사람이 막 아부하면 좋아하고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야 자기가 높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결정은 다 어디서 내려집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지지 않아요. 그의 결정은 사람 앞에서 내려집니다. 너희들이 왜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데 알려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계속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도액 같은 간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울의 귀에 달콤한 말들, 사울의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해서 그의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무슨 일이든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는 잠잠히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일라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좋아합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과 문빗장이 없는 광야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는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잡기 좋은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는요, 내 논에 물을 댄다 이런 말입니다. 남의 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논에다 물 댈 때 내 논에만 물 댄단 말이죠. 너네들은 논이 갈라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 논에만 물 들어오면 돼. 이것이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놓고 상황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상황 해석을 할 때 자기 이기적인 관점으로 상황 해석을 할 때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사고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왜 넘기시겠어요? 상황이 다윗을 잡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악령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한다니 사울이 하는 사고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정말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도우셔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상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다윗의 상황은요 그일날을 도와주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망명생활에 피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 그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일날에 다윗이 있다니까 이제 잡았다. 광야에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닐 때는 못 잡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문이 달려있는 성이 있는 성읍에 있으니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테니 너는 그일라를 떠나라. 여기에 오늘 이야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보고 너는 이 성읍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백성 사람들은 블레셋에게도 사울에게도 을이에요. 요새는 갑과 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을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도 약자, 사울에게도 약자. 약자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에게 의지해요. 블레셋이 오면 블레셋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다윗이 구원해주면 잠시 기뻐하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더 큰 사울 왕이 온다니까 다윗을 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섭섭하고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반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쿨하게 그일라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는 자기 할 본분을 다했으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도우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헌신과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쿨하게 그 땅을 떠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읍들을 구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울보다 다윗이 우리를 더 많이 구원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추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도우시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현혹되어 그 상황이 나에게 다윗에게 주는 힌트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반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위험한데 뛰어들고 안전할 것 같은데 돌아섭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의 시기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상황을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고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또 다른 반전, 또 다른 멋진 선택과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도 그는 안전하게 삽니다. 약이 오른 사울이 계속 광야에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사울과 같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무리 뒤져도 매일 찾아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일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신 너무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윗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날 한시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